어제는 기도의 현상과 본질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기도의 현상, 기도할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하여도 문제는 생깁니다. 또 기도하여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너의 믿음이 아직 적은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더 커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현상을 보지 말고, 이럴 땐 크게 하시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바라봅시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종종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본질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지난 10시간 동안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도는 첫 시간에 축복이다. 왜 기도가 축복이냐 쭉 배웠습니다. 또 기도는 절대적인,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우리가 11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각 본질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기도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또 치유의 능력,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 중에서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면 운명을 바꾸는 기도,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론에 강요받고 살았다. 그래서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네 운명을 받아들여.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운명론의 강요를 받고 살았다. 또 중동 지역에서 이것은 신의 뜻이니까, 이건 알라의 뜻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테러를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여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운명론에 강요받고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내 문제도 해결되지만 기도할 때 내 운명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범위가 얼마나 무한한가, 기도의 능력의 범위가 얼마나 무한한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가 좀 답답해요. 모니터를 더 올리든지.
우리 여기 방송실하고 찬양단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기도의 능력의 범위가 얼마나 무한한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도의 범위, 기도의 능력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건 뭐냐? 무제한적이라는 거죠.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제한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범위에 갇혀 있어요. 범위에 갇혀 있어요. 어떤 거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가? 아니면 쉬운 문제인가? 큰 문제인가? 아니면 작은 문제인가? 여기에 제한을 받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범위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이 제한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도하고요. 이건 아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참 힘들지만 이거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이거 희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기도의 범위를 제한해 버리는 거죠. 분명히 적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건 될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은 기도는 가능하면 구하고 안 가능하면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어떤 건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건 아예 기도를 할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제한해버리는 거죠. 기도의 범위를. 될 것 같은 거는 야,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들어주시겠네. 아예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가 기도해 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분 모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게 무엇이든지는 기도의 능력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 여기 내 운명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운명. 내 운명.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운명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운명도 달라집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가지는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방금 전에 했지만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1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몸이 아프게 되었어요. 모니터를 좀 더 올려주시고. 고맙습니다. 혼자서 지금 막 한 4명 있었던데 지금 혼자서 하냐고 지금 힘들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나의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여,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을 운명에 있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처럼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죽을 운명이니 집을 정리하고 왕의 자리를 정리해라. 완전히 이미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것도 혼자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사야는 정말 쓰린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을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름 아닌 하나님께 그 얘기를 들었으니 왕이 여기서 취할 행동은 무엇일까?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이 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허준 같은 명의를 불러다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할 거예요. 아마 열이면 열 모두가 다 그렇게, 아니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넌 죽을 운명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한번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을 고치는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겠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는 달리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들었으면은 야,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세상 방법을 찾아봐야지. 근데 안 찾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다음에 곧바로 뭘 했느냐? 왕은 벽에 얼굴을 향하고 밤새도록 눈물 뿌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서 그의 생명을 몇 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죽을 운명에서 사는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운명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생각하고 가슴속에 새겼던 내 운명, 나는 이런 팔자인가 보다, 난 이렇게 죽을 팔자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여러분, 그 운명론에서 벗어나서, 팔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에 운명이 바뀌어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미 정해졌어요. 운명은.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의 왕은 죽을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운명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운명 정해졌는데 왜 또 나한테 기도해? 돌아가라. 난 너 얘기 안 들을래. 눈과 귀를 닫으신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굳혔는데 그 뒤에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히스기야의 운명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과 기쁨과 슬픔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가 우리가 죽을 운명이라도, 안 될 운명이라도, 실패할 운명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운명을 바꾸시고 나의 미래를 바꾸시고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은.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오직 하나,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유명한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야베스의 이 기도, 유명한 기도죠. 9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태어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상황은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그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운명이 뭐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자,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는 거죠?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엄마가 져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져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져주기도 하고 서로 상의해서 져주기도 하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보통은 그 집안에 남자들이 예를 들면은 할아버지가 져주든지 아니면 아빠가 져주든지, 저도 우리 희원이 주원이 이름을 제가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천 년 전에 남성이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은 누가 적겠어요? 아빠가 져주거나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인 남자가 져준 거죠. 조심자 집사님, 오늘 왜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 예뻐? 얼굴이 하얗게 빛나. 조심자 집사님 심자 이름 누가 져줬어요? 아유, 안 들려요. 예. 이름만 불러도 너무 좋아요. 예. 우리 박경윤 사님 형준 누가 져줬어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할아버지 아니면 아빠가. 전도사님 나이 젊으신데 30살인데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를 낳을 당시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남편이 없고 아빠가 없었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 아빠가 없고 남편이 없는 건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모든 것들이 남성적으로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빠가 없고 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약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든 가정에서 그의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운명은 고통받는 인생이에요. 또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순산이 아니라 뭐예요? 고통 가운데 났다는 거죠.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임신 중독, 한 20kg 이내에서 체중이 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임신 중독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원래 몸무게보다 45kg 이상 느는 사람 봤어요. 50kg, 100kg 가까이 되더라고요. 50kg 됐던 여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임신 중독이 오면 이제 뭐가 오느냐, 젊은 26, 7인데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고지혈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제왕절개 수술도 어렵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 어렵고요, 심지어 나중에 막달이 돼서는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가지고 부축을 해주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또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전치태반은 뭐냐 하면 아이가 머리부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부터? 애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뒤집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발이 아래로 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래로 가야 되는데,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순산하는데, 다리부터 나가게 되면 뭐가 됐느냐, 다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타구니 사이로 뭐가 끼는 거예요? 탯줄이 껴가지고 휘가 막아가지고 엄마는 막 밀어가지고 내보내는데, 당시에 제왕절개 수술이 어디 있어요? 아이의 몸에 이 탯줄이 감겨져 있으면 20시간, 이틀, 3일을 진통을 겪어도 여러분 애가 나오지 않다가 결국에는 엄마도 죽고 아이도 그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와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인생을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야베스의 운명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고통받으며 살 운명인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가 복 있는 자로 사는 운명이 바뀌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보셔요? 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신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는 기도할 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능력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데 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고,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운명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거였어요. 간구했다 그러죠. 간절히 구한 거예요.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땀이 흐르는 기도. 땀이 흐르는 기도. 두 번째예요. 눈물이 흐르는 기도. 눈물이 흐르는 기도. 세 번째입니다. 피 흘리는 기도. 아멘.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그 수많은 능력들 가운데서 오늘은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서도 우리가 보았고 야베스를 통해서도 기도할 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걸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당연히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세 가지. 5장 7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고, 땀 흘리는 기도가 있고, 피 흘리는 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네. 방탄소년단을 모르시는 분들은 웃으실 수 없으실 거고요. 예, 평상시에 방탄소년단 잘 알면 벌써 딱 알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피땀 눈물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예수님의 기도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의 기도예요. 피땀 눈물의 기도. 어떤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까? 피, 땀, 눈물의 기도예요.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물이 납니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건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피
피 흘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피 흘릴 정도로 여러분 뭐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목숨 걸고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피의 기도, 땀의 기도, 눈물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고 야베스의 기도 세 가지를 본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운명이 가난하게 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운명으로, 우리의 운명이 질병 속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운명이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운명으로, 쓰임 못 받는 인생에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달려져 있을 줄로 믿고,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